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베풀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파는 유대 나라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두개에 속한 이 파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현대주의자들인데 유대 나라의 부유층의 사람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지식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잘 살아서 그런지 부활, 육체가 아닌 영, 천사 종류들 이거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으로 물질만이 실체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과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사람이 살다 죽으면 영혼 육체가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는 잘 안 믿어져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이 세상에 멸망받고 저주받은 이 세상에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모두 이런 것들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든지 그 영적 세계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래요. 이 텍사스주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병원, 거기에 우리 한국 교수 한 분 있죠. 그분이 한국 가서 지금 많은 건강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텍사스 병원에 있으면서 유럽에서 각 나라에서 환자들이 오는데 자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으니까 부자들만 옵니다. 유력한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외국 분들보다 한국 분들이 병이 잘 낫질 않은데 특별히 직업이 사자 붙은 사람들은 안 낫는데요, 병이. 판사, 검사, 목사,
이런 지식 부류의 사람들, 병을 치유하는데 낫지 않는데 잘. 그래 배우지도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내가 쌓아두면 둘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가 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지식과 세상 풍습과 세상의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이렇게 짜여진 사람들이 하늘에 신령한 이 진리의 말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거부를 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인간으로서는 그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게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많을수록 위의 세계는 병에 노임 받는데도 그런 것이 없는 사람, 단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거를 꼭 어린애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에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이리 찢기고 자살해야 되겠다. 내 인간 존재 자체 뭐 들었든 안 들었든 성들이채 귀찮다.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파괴된 죄진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붙잡아요.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엉망진창된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내가 온전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다. 꼭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이 아주 당시에는 이 부유층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또 여기서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혼, 육체 없어지면 그만이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중요하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날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물어 가로되 앞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주님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히 여기며 돌아갔다. 그 소식을 또 이 사두개인들이 듣고 야 너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한번 예수에게 이 올무에 걸리도록 해야겠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부활 문제에 대해서 꼼짝없이 예수님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질문 들어보면 대답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께 질문한 것이 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명기 25장에 이 말씀을 했어요.
장자의 명분이죠. 예. 형이 장자가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다 하지 말고 형님의 아이다. 그래야 그 장자가 흐르는 것이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둘째, 셋째가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그거 실소이다. 내가 왜 형수인데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인데도 형님 아이라고 그러냐. 난 그거 싫다. 이렇게 하면 그 형수가 그 시동생을 데리고 법관에 가야 돼요. 장로들에 가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판사가 묻습니다. 너는 싫으냐? 난 싫습니다. 난 내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형수가 그 시동생에게 침을 뱉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판사 앞에서 신발을 벗겨요. 그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 발짝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걸로 끝난다. 형의 모든 유산은 넌 누릴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장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 얻었을 때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유월이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피가 없는 애굽 민족들에게는 짐승도 사람도 맨 먼저 난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장자는 안 죽어요. 어린 양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장자가 돼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잖아요. 물려받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형편없는 걸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동생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샀어요. 이게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이 말씀, 창세기 38장에도 유다, 며느리 관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많이 희석됐어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에게 다 결국은 장가를 가게 됐다. 근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 되느냐? 7 중에 다 남편이 됐었는데 누구 아내가 되느냐?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로도 대답을 못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꼼짝없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증거를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는가? 사도계인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 오해란 말은 기만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속았다 그 얘기예요. 왜 속았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마귀에게 쏘은 것이다. 예. 사두개인뿐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접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 조직, 모든 것을 사탄이 주관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인 지식, 이 지식은 몸의 오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손으로 만지는 감각, 이런 오감각을 통해서 얻어져 있는 지식이 세상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이거는 나를 살리는 지식이 못 돼요. 또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문화, 전통, 습관, 사상 이런 것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세상 교육받고 세상에 이거 부딪히고 저거 부딪히고 벌어 먹고 살아야 된다 해서 막 부딪히는 가운데 얻어지는 나, 세상에 얻어진 인격, 밑바닥은 죄와 사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덤으로 끌려가면서 얻어져 쌓아져서 내가 된 이 재료가 뭐냐? 재료가 세상 것들입니다. 마귀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훈련된,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이런 인격 가지고, 이런 두뇌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가 안 보여요. 그대로가 안 들려요. 잘못되어진 내 나름대로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겉핥기뿐이에요. 외적 글만 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글로 담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실제 말씀이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이 말씀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글로 읽어요. 예를 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그럼 구원 왔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입이 있습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귀. 속 심령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못 봐요. 영안이 열려야만 속이, 영안, 속눈이 열려야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사람이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속 사람도 있어. 귀도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속 사람이 입에서 주여 주여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주여 주여 배워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성경에. 전부 다 세상이나 타락된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을 뿐입니다. 안에 있는 참 신령한 말씀의 심오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쉬 오해를 해버려요. 기만당합니다. 그걸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기만당했다. 우리 성경 보다가 이건 내가 수없이 많이 봤는데 오늘 요 구절을 여기다가 누가 오늘 아침에 박아놓은 것 같아. 이거 많이 읽었는데 이거 눈에 안 보였어. 근데 이 구절이 있네. 목사 설교를 계속 듣다가 아무리 들어도 근데 오늘 들려요. 오늘 어떤 들리는 걸 계기로 하더니 그날부터 들려 말씀이.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가끔 다른 데서 전화가 옵니다. 타주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인터넷 받았다, CD를 통했다, 방송을 통했다,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이거구나. 뭐가 열려졌는데 그 다음부터 본교회 목사 설교가 안 들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비판만 생겨요. 저 구절은 저게 아닌데.
이 말씀인데 저렇게 해석을 하네? 이렇게 비판하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이러냐? 안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냐? 그래서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성경 보다가도 오늘 이 구절은 아까 말한 대로 처음 갖다 쓴 구절 같다. 이거 없었는데 어떻게 이거 있네. 요한복음 20장에도 그 구절이 있어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봐도. 풍랑을 잔잔케 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야 이상하다. 오늘 풍랑 잔잔케 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했는데 어떻게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걸 보니까 이 예수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 누구냐? 누군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이 순종하는가? 이분이. 제자들도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그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분이구나 했지 아직도 몰라요. 예. 그러나 5,000명 먹이고 할 때는 참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예. 수만 명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너 지금 이렇게 모여든 거 날 따라다니는 거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야. 내가 오병이 열어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그 이적이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인가를 너희 몰라. 예. 그냥 육신에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지금 나를 믿고 다니게 된 거야.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해.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서 열심히 오병이 5,000명 먹이네 죽은 자는 살리네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점점 따라가 보니까 갈보리로 십자가 죽으러 가요. 이분이 뭐 이러냐? 왜 죽으러 가느냐? 낮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난 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얼마 전에 고백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마귀가 사탄이 임금인데 모든 것을 사람을 유혹할 만한 문화, 유행, 모든 걸 자꾸 발전시켜 놓고 이거 꽉 묶어 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령한 말씀 내려오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책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너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걸 설명해 놓았습니까? 여기에 명예 권세 얻으라. 이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얻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육신이 잘 살아라. 전혀 없습니다. 이 안에. 세상에서 잘 되라. 전혀 없습니다. 부자가 되라. 전혀 없습니다. 이 안에. 하늘나라의 모든 실제를 담아놓고 보여줍니다. 저 나라를 찾으라. 저 나라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넌 여기에 죽어 있어. 지구도 멸망해. 태양도 불타 없어져. 너는 100년 못 넘어. 죽었어. 묘지로 가는 인생들이야. 여기에는 양식은 양식이 아니야. 이거는. 여기에 기쁨이 아니야. 여기에 지식은 가짜들이야. 안 돼. 영혼이 늘 못 살려. 여기 있는 동안에 전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얻으라. 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돼 버리면 이걸 끝으로만 알아. 끝으로만. 유대인들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면 잘 살아야 축복이다. 끝으로만 보고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것 부귀영화 잘 누리게 해주세요.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예.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왔을 때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나라의 것이니까 이걸 받아 놓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거다. 이 기쁨 순 가짜들이야. 일시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기쁨,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확신, 이게 있으면 세상 것 아무리 뭘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해도 이길 수 있잖아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 유치원 학생하고 대학생이 어떻게 힘으로 비교가 돼요? 누가 이걸 가지려고 그래요?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았다면, 하늘나라의 지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저 나라가 영원한 내 나라라면, 저 나라에 가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이 지구라면 왜 여기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세상 부자가,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의 부자가 저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못 들어간다. 절대 성경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출세해라. 여기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꾸 부요해지는 한 하늘나라의 것은 갈망이 안 돼요. 갈망 안 됩니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말만 들었지. 가봐야 알지 뭐 천국 어디가 있는지 지옥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수준의 걸탁지 성경을 껍데기로 알아놓으면 속이 없으니까 세상에 유혹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좋지 돈이 제일이야. 세상 부귀영화가 좋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탄이 너를 기만했다. 너를 속였도다. 여기 성경도 하는 성경은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 몸을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썩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부활을 가리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나를 분명히 본다. 이 썩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리. 이사야 26장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주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의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생명을 얻는 자도 있겠고, 여기 자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 생명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활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도 알지 못한다.
받지 않는다. 읽어봐도 이거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영혼과 그 육체를 통해 영적 몸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가 다 그래요. 식물도 그래요. 땅에 심어놓으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싹이 납니다. 콩앗을 심었는데 콩이 안 죽으면 콩이 안 나요. 콩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곤충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 숨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잠자리가 뛰쳐나올 때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저거 나오려고 애를 쓰네. 저 바늘구멍에다 뚫어놓고 거기다 그걸 몸이 빠져나와. 바늘구멍에다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다 이 거대한 몸이 빠져나와요. 그걸 사람들이 아이고 야, 너 이거 불쌍하다, 편안하게 나오라고 찢어주면은 죽어버립니다. 안 돼요. 찢어버리면 못 나와요. 그게 겨우 빠져나와서 몸이 완전 마찰.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때 물이 없어서 물가죽 병을 마지막에는 한 방울 혀에다 짜고 혀에 대다가 나와서 쓰러져요. 장면이. 참 자기 육체 이게 찢어버리면 죽어요. 두어야 그 좁은 데서 빠져나오느라고 애를 쓰는 가운데 온몸에 기름이 잘라져서 펼쳐져요.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걸 열어버리면 이거 바짝 죄는 이게 없으면 날아가지를 못해요. 신기합니다. 곤충세계도. 구더기 그 과정 거쳐서 죽은 것 같은 그 저서에 파리가 돼요. 날개가 다 높이 돌아다녀요. 이 화장실에 가면 더러운, 옛날 화장실에 가면 더러운 것 그거 파먹고 있어요. 열심히. 얼마나 먹었는지 똥똥해요. 알찼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거 없어요. 시골 화장실 가보면 그게 굼수굼수 나와서 저 밖에 나와가지고는 전부 다 콩알 돼버려요. 번데기. 죽은 게 돼요. 번데기. 그 나중에 거기서 구멍이 뻥 뚫어져서 뛰쳐나오는데 나래가 날린 팔이에요. 이제는 내가 화장실에 있지 않다. 너 사람들 먹는 밥상이라도 같이 먹자. 그게 팔이 영광, 구더기 영광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더기가 이 똥을 파먹고 있을 때 내가 나래가 붙어서 어디로 확 날아가겠다, 그 상상 못해요. 오늘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게 이 어떤 존재인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존재들인데도 모르잖아요. 그저 이 화장실 파먹고 있는 것만 일생이야, 다. 이것만 파먹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죽는다. 그거 끝인 줄 알아. 곤충세계, 식물세계, 전부 원리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도다.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물사상이기 때문에 육체만 알지 하나님의 능력 모릅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성령을 아는 박사인데도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생각이 돌아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이게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건 육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물로 거듭나. 그건 육체가 아니야. 성령과 물로는 신의 생명이야.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지. 이 몸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온다고 12번 더 나와봐야 소용없다. 그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니까 땅의 일을 얘기하기도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겠냐? 여기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을 문자로만 보지 실제를 보지 못한다. 겉사람은 문자를 보는 거예요. 속사람은 말씀 안에 실제를 보는 거예요. 속사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이 안다는 말은 문자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결합해서 한 몸 되어서 아는 알, 경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사람이 결합해서 아는 알, 그게 알미 영생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해하였다. 기만했다. 사탄이 와서 딱 이렇게 속였다. 죄성으로 마음의 완악함, 진리의 무감각으로 알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됐다. 7명 중에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겠냐? 예수 대답 못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시간, 공간 제한 없는 영체다. 물질로 된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문이 열렸건 안 열렸건 상관없다. 이 지구상에 어떤 공간, 시간이 없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영원한 영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체예요. 이렇게 설명해 버리니까 사두개인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사두개인은 지구 안에, 세상 안에 되어진 죄와 사망 가운데 되어진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임금 되겠다, 왕이 되겠다, 지가 주인 되겠다고 타락되어 버린 이 세상 안에 되어진 일들, 그걸 기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부활을 따지고 하늘나라에 따지니까 이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대답하면 꼼짝 없어요. 반항을 못해요. 부활한 몸은 이 몸이 아니구나.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을 근거로 한 부활체구나. 영체가 되어버리구나. 안 보이는 거구나. 또 볼 수도 있구나. 안 먹어도 되는 거구나. 먹을 수도 있구나. 어디든지 다닐 수 있구나. 완성체구나. 완전한 책, 완성체. 여러분, 그래서 여기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못 들었냐?
조상 아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과거체 아니 이 현재사를 썼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이 세 사람 죽었잖아요. 이 세 사람 죽었는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 세 사람은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부활한다. 이것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세 사람 다 부활했다. 입증하는 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해놓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 여자를 둘 합해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연합해야 되잖아요. 의미가 다른 거 없어요. 연합을 위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다. 연합한다. 그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걸 깊이 잠들게 만들어요. 예. 그 갈비 중심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요. 그걸 갖다 이렇게 붙여요. 남자가 이거 내 살 중에 살이네. 내 뼈 중에 뼈다.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탄생됐어요. 그 아내가 지어진 겁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남녀를 지으신 것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산이에요. 그 결합했더니 아이들 낳아. 영의 세계는 생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 세상에 하나님은 생산이 안 돼요. 생산되려면 땅에서 육신을 가져야 생산이 되지. 그래서 남자 여자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진리와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 결합되면 자꾸 생산돼. 많이 생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일은 지구상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는 없어지고 남녀 결혼해야 사는 이 지구 세상살이는 딱 없어져 정리됐을 때 저 윗세계는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짓 안 해요. 거기는 거기 없습니다. 완성체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정이고 그건 결정체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남편 그러면 부활돼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거 분간 안 되겠네. 이거 어떻게 사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있을 정이만 해. 정은 무슨 정? 그 꼬지 가서 또 둘이 또 만나요? 그까지 가서? 전부 속음의 세상인데 제가 어디 그 간정서를 보니까요 10명, 20명 더 돼요. 똑같아요 한 말이. 연애할 때 난 저 남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전부 이기적이야. 나를 행복해 주겠지.
남자는 저 여자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러고 만났대요.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 한 두세 달 지나가니까 다 나와 본전이. 예. 그 다음에 야에 쏘갔구나.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쏘갔구나 한 다음에는 지그재그 한참 싸우다가 아이고 헤어지자 차라리 어머니께 좋겠다. 이게 이 세상 나라예요. 마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나라예요. 예. 거기 사랑해도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원수가 돼도 사랑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내 생명처럼 여긴다 말은 오래 해놓고 저 사람이 바람 좀 피우면 죽여야 돼. 사랑이 아니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전부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남녀가 결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손들 많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혹시 내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과 나와 연합되면 돼요. 주님과 나와 연합하면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자손들을 만들어내요. 영적 자손. 어쨌거나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시고 결혼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모든 것들은 이 지구상 안에요. 저주받은 이 지구상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옛 땅, 옛 하늘, 태양 다 없어지고 주님이 완전히 다 거두어드릴 때, 완전한 부활을 다 입혀주었을 때 완성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완성체예요. 예. 손댈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거기서 후회될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완성체예요. 완성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보면, 야, 이 부활돼, 이 지긋지긋한 몸 이거 내 속 사람이나 이 안에 있던 이건 마귀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다 썩었고 함께 육신의 묘지로 끌려가는 고통, 염려, 근심, 걱정 항상 부정한 생각 그게 시달리는 내 인생 깨끗이 해결돼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놓은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 영원하신 존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예.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한 내 형상, 내 모양인 사람. 그걸 존귀하게 만들어 놓고 참 좋다 하셨는데 사탄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이 마귀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저주가 되어버린 인간이에요. 오늘 설명 구체적으로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 살아왔으니까 인생살이가 어떤지. 이렇게 저주받아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이런 정죄를 받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시들고 병들습니다. 어떻게 내가 고쳐요? 의지, 결심, 무엇을 가지고 고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독소를 다 뽑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그 다 죄와 사망을 뽑아 십자가에 매장시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위치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냐? 2000년 전에.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에 있는, 여러분이 사람이면 돼요. 사람이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저주받았느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됐단 말은 사람이면 돼요. 어떤 죄인이라도 돼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모든 죄, 사망, 절망을 다 집어 홀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벌을 받아 처형됐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위치입니다.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일을. 유대 땅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해결됐다니? 이게 무슨 이론이, 그런 이론이 어디 있냐? 어떻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질병, 어떤 죄를 지어도 전부 다 해결해 놓은 이 실제를 그대로 여기다 담아 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령으로 기록해 놨어요. 이걸 겉으로 보지 말고 중심 속 사람으로 읽어내려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 얻었네. 내가 구원 얻었구나. 이 구절 한 구절 전체가 나의 양식이에요.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보고 있어요. 난 이런데, 난 아직도 이런 죄를 지었고 내 영육이 이런데, 그건 자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건 백날 가봐야 해결 못해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소망을 가집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나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해결했더라. 죽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셔서 이걸 믿는 순간에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가서 거듭 다시 태어났다. 그건 신의 생명이다. 영생이더라. 그 영생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양식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지식이 아니야. 그건 그달지야. 속 생명으로 실제가 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이 몸에 병이 왔든지 환경에 무슨 일이 왔든지 끝나는 거예요. 그 왜?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해결할 일입니다. 주님이 처리할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들 거예요. 야, 너 환경이 이렇지 않냐? 너 오늘 이런 죄 지었지 않냐? 너 환경이 이렇지 않냐? 네가 어떻게 피할 거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홍 같은 모든 죄, 내 질병,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미.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므로,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면 능력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알고 누리기 위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을 오면 끝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여러분 안에 주인된 증거가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서 알아보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되죠? 왜? 주인이에요. 주인. 거기 자꾸 일어나면 내가 염려, 걱정돼. 아니 염려, 걱정돼야 될 건 주인만 해야 돼. 하나님만 하실 일이야. 사람은 그거 할 자격이 없어요. 지가 뛰쳐나와서 하나님 되기 때문에 자꾸 염려, 걱정, 근심하지. 이 주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인이 됐다면 예수가 주인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 되면 주님이 처리할 거 아니에요. 비가 새면 집에 비가 새면 주인이 고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계신데 주인이 고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나를 깨우치지. 점점 너 어디를 지금 잠깐 보고 있지? 너 주님 보고 있다가 요즘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 때려서 바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럴지언정 그런 환경이, 그런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바로 향하기 위한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도록 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키우고 켜서 점점 여러분 안에 사망의 두려움, 공포, 이게 싹 없어질 때, 그때는 몸에 병이 왔든 안 왔든 때가 되면 하늘나라 올라오라 할 때 이미 그 공포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죽음은 나의 소망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나의 소망이며. 죽음을 놓고 나의 소망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지. 죽음은 나의 소망이야. 왜?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때까지 기다린 영원한 내 집으로 들어가니까. 영원한. 이건 불탈 것이니까요. 이 육은 이건 아예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니까. 이걸 벗는 게 소위 죽음입니다. 나의 소망이다. 이제 영원히 쉬는 거나 영원히 주님 앞에. 이것이, 이 진리가 현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육신에게는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해져서 점점 변화돼서 죽음은 나의 소망이구나. 오늘 죽는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만드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반드시 만드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강대상에서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강한 말씀, 믿음이 힘차게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진장인데 오늘 이걸 못 누리고 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무진장인데 이거를 한 번에 야, 저게 사실이구나 하고 눈이 뜨여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심하게 작용하면 아유, 목회 못하겠다. 난 가야 되겠다. 누가 강한 사람이 와야지. 어떤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나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동 목사 구별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똑같이 모신 교회. 여기 모여서 전부 다 함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요. 예배는 어디가 되느냐?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게 강단이에요, 거기가. 여기서는 목사는 그거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강단은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거기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능력이, 그 실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왜 자신할 수 있느냐?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이루신 걸 찾아가자면 돼.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큰 입을 벌리면 크게 옵니다. 입을 적게 벌리면 적게 주세요. 믿음을 크게 하면 큰 그릇에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얼마나 이게 큰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울처럼 로마서 4장에 25절 의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함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해방됐습니다. 한국이 8월 15일 날 해방됐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는 해방 못 믿겠다. 안 느껴져. 배후에서 미국의 총사령관, 일본의 총사령관 사인을 했는데 시간 해방됐어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했는데도 그 소식 듣고 나는 아직 안 느껴져. 내 몸 안에 머리에서 안 느껴져. 안 느껴진다고 해방이 아닙니까? 그건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다고 못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믿지 말라고요. 이걸 성경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죄와 사망으로 저주가 예수는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가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여러분이 죄가 그대로 있대요. 부활 안 하시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죽음으로 끝났다. 죄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다. 예수 믿다 죽은 자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디로 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게 했습니까? 못 만지게 했습니까? 만지지 마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안 갔다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다. 내 사명이 세상에 왔지 않냐? 너희가 됐지 않냐? 너희가 돼서 피 흘리고 죽고 다 했어. 아버지께로 가야지 완전 완성이다. 보고가 돼. 여러분, 모세가 옛날 광야에서 성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 지을 때에 무엇과 같이 지어라. 네 본 것과 같이 지어라.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하늘의 성막 보여줬어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 네가 보는 것 그대로 지어라. 모양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하면 여기 와서 용서받아야지. 그때는 뭘 가지고 죄를 사해요? 대답해 보세요. 뭘 가지고? 예? 좀 큰 소리를 대답해 보세요. 뭘 가지고 죄 사함 받아요? 짐승의 피예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에요. 덮어놓은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짐승의 대표자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세요? 이 세상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의 성전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야 완전 끝납니다. 제사가. 부활하셔야 돼. 부활 안 하시면 부활하셔서 아버지 계시는 성전, 영원한 지성소 성전에 안 들어가시면 끝 안 나. 죽기만 하면 죄가 안 사야죠. 그냥 모형적인 짐승 잡아다가 피 흘리는 그런 죄사만 해. 그런 죄사만. 언제 그러면 완전히 인류가 모든 죄가 사해졌냐? 어린 양이 이 땅에 피 흘린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짐승 잡아 죽이는 성전이 아닌 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
네, 다녀왔습니다. 완전 승리하고 올라왔습니다.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사함받았구나. 완전히 사함받았구나. 네. 주님 부활하지 않으시면 안 돼. 부활하셔서 이미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대제사장.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시달릴 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이제 속죄 제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포도주와 떡을 공급해 주는 제사장이에요. 수시로 받아요. 수시로. 이기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시험이 왔는데 유혹을 물리치고 이겼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에 있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공급이 돼요. 기쁨이 솟아나고 야 사함 받았다. 내가 잠깐 왜 의심했구나. 잠깐 의심해서 내가 불안했구나. 사함 받았는데 회복되고 이게 점점 훈련되면은 조금 실수해도 죄 지었구나. 안 돼요. 사함 받아서 나는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자유,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하나님은 실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이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기록한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가면서 가면 세상 어떤 것도 여기 손댈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내 것이 되는 한,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게 성령 보내시며 도장 찍은 한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놓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 와도 안 놓습니다. 어떤 것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담을 흘 수 있냐? 누가 끊겠냐 이 사랑을. 사망이도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맺어진 줄을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놀라운 신앙 안에 변화된 신앙,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아직도 뭔가 세상 줄 매어 있고 사랑하는 것들이 잘라지는 신앙, 매일매일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실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더 풍성기를 원하며 주의 부요함처럼 우리도 부요하기를 원하며 주님 재림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